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졌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인류의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날보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날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의 첫 열매의 부활이 되셔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나 큰 축제예요. 여러분, 축제의 날은 좀 이렇게 옷도 우리가 다르게 입잖아요. 아주 그 파티에 초대되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 목사님, 그 한복 좀 안 입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날보다 더 내가 보니까 다 옷도 더 단정히 입으셨어. 할렐루야. 이 축제 파티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제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신앙이 오래되어지고 또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구나라고 믿어지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념적으로 또 생각으로 믿어지고 알고 있지만 정말 실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부활이 믿어지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요건 조금 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건을 일상 속에 집어넣으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도 경험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즉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일반적인 사건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못 믿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잠 주무셨으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죠? 완전히 사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었다. 그러나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마치 무엇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여기서 잠자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다 잠자는 사람, 여기 맨날 우리 그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신 그분이 완벽하게 살아나시는 것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야와 마리아와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던, 나흘은 4일을 말하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그러죠. 죽은 지 4일 돼서 예수님이 야, 이제 그 무덤에 가자 보자 했더니만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뭐하여 했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뭐하였다? 잠들었다.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각과 그의 형제, 그 자매죠. 형제는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잠들었다가 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전에 죽음을 십자가를 체험했고 오늘 아침에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건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드는 거지 무슨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라고 여러분 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딱 들여다 대니까 그게 그 사건인 거예요. 믿으면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는 오늘 놀라운 우리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반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그 속에다가 담겨서 잠을 자는 것과 죽음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그 속에 넣어서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는,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우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아주 좋은 의학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지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게 되죠. 이 10달 동안 자라는 엄마 뱃속은 우주가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태아에게 있어서. 근데 이 태아가 10달 후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출생을 하게 되면 이 태아의 입장 속에서 엄마의 탯줄하고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던 이 탯줄을 끊습니다. 단절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엄마가 먹고 엄마가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이 탯줄로 인하여 이 아이가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 엄마 뱃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출생과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남과 더불어 그것을 단절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입장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아이가 왜 우느냐, 이 단절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와 이 세상의 상태는 완전 다르죠. 공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연적으로 탯줄로 인하여 자기가 자랐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우유와 모유와 이유식과 기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세상이 우리가 정말 사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마치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의 아이가 그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는데, 엄마 뱃속을 탈출하고 나니까 그 딸은 전혀 다른 세상이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것이 진짜 삶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엄마의 뱃속을 탈출하여 탯줄이 잘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마감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진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참된 세계가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상당히 이해가 많이 가는 그런 설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은 우리 헬라의 원어를 보면 알라게 소케타라는 말인데, 변화라는 말이며, 알라게 소케타, 변화라는 말이, 뭐 여러분 변화하면은 체인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체인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체인지가 아니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놀라운 변화, 신령한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익스체인지야.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이 부활,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친했는지 나의 형제, 나의 친구가 잠들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들리고, 또 이렇게 목마르면 가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다, 그때 라면 없었나? 어쨌든 가서 요기도 채우시고, 이런 생활을 그 나사로 했어요. 그랬는데 전갈이 오는 거예요. 무슨 전갈이 옵니까? 소식이 와죠. 무슨 소식이 와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 2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전에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25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의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우리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마지막 날에 오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믿음을요 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도 동일하고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 밖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였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막 그러니까 난 마르다야 살아날 거야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해 죽어도 살 거야 라고 이것을 지금 당장 살 거야 이거를 내가 믿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살 것은 내가 믿지만 그것은 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그 마르다가 먼저 동구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 가느냐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어디 있냐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르야야 너를 찾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해서 예수님의 동구 밖에 나갔을 때 32절인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니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똑같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믿음은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자체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죄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가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당연히 죽어서 합당하게 죽는데 나는 죽어서 합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부활을 맛볼 수 없는 인생인데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덮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인생인데, 그 인생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가는 그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덮은 거예요. 완전히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죽어도 살겠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예전에 제가 그러한 이해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반드시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속에서 나를 덮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내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죄악대로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죽는 시간이죠. 그 죽음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그의 십자가로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그 안에 이루어지고 덮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려고, 내가 부활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밤마다 여러분이 잠을 들을 때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것이 절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그 은혜가 임하지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면 그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육신적인 생명을 그냥 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 것을 믿나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 속에 더 깊은 의미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죽음은 너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질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의 그 죽음의 생명 위에 나의 생명 싸개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 싸개를 덮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의 그 놀라운 진실과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아니죠.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그것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죽을 때에 이루어진 걸 내가 알지만 지금 당장은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썩은 냄새 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마지막 날 내가 개인적 종말이 올 때 그것은 믿어지는데,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은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요, 참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더 신비한 말씀을 하죠. 시작. 무릇 아멘. 두 번째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제 죽음이 사라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안 죽어요. 이금성 권사님 안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들도 죽던데요. 이제 우리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부활주일 아무리 맞이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인간이 왜 안 죽습니까? 목사님 이단입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믿어지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 오늘 이 나사로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의 결론이죠. 이 결론인데 그것에 대한 모티브에 대한 말씀은 오늘 4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냥 대충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숨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나흘 후에 갔으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죠.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죽죠. 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죽죠. 그런데 오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놀라운 깨달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나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연한 죽음 위에 영원한 죽음이 필요 없으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곳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 자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면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부활의 생명이 나를 덮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그것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느냐, 이 땅에서도 영원히 이 천국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진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죄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죄를 많이 지셨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선을 따르지 못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죄인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정말 이렇게 자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정말 처절하게 죄인인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죠. 내가 오늘 또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내가 절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디모데전서 1장 5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이래요. 바울 자신이만 받을 말이 아니라 미쁘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구나,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우리 정치, 나라, 대통령 이 기도했지만 진짜 그래요. 국민을 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어찌겠든지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였는데 10명은 오늘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더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목사님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늘 내가, 내 눈의 시각이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평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한 회사를 사장으로 이룬 지금 서울에 장로님 한 분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은 항상 만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힘든 일이 상황이 왜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긍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이 마땅히 죽어야 할 때의 생명이지만 그 죽어서 마땅한 생명 위에 영원한 생명인 나의 생명을 거기다 덮을 것이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물과 피를 다 흘리는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내 흘린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해라. 그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매일 누려라. 매일 경험하고 매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도 참 커 보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한 단계 더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진짜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화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분잔과 분병을 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우리 장로님이 가져다 드릴 겁니다.